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이제 세례 요한이 잡혀서 투옥된 이후입니다. 세례 요한은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너무나도 말씀이 날카롭고 또 올곧은 말씀만 하니까 눈에 가시처럼 여겨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로 헤롯 안티파스라는 분봉왕이 그랬는데요. 그가 그 분봉왕으로 있으면서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서 자기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헤롯 안디바라는 왕인데 안티파스 혹은 안디바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것을 비판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서 자기 부인을 삼습니까? 뭐 이런 유로 비난을 했는데 그게 괘씸해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결국은 참수를 당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로마 시대에 아주 중요한 도시였고 로마 군인들도 많이 있었고 세관들도 있었어요. 세리마태는 이곳에서 세관으로 일하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케이스입니다.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 외치던 메시지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외쳤고 이제 주님은 참으로 구원자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가버나움이었는데 이쪽이 바로 성경에서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서 하는 곳이 바로 그쪽 땅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 아수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 땅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피가 섞여서 이방인들이 많은 곳인데 그 땅에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심으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악의 땅, 눈물의 땅, 고통의 땅에 이제 빛이 비추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데 혼자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할 파트너들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지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본문에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또 다른 복음서와 대조해 보면은 이제 순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은 여러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베드로와 시몬이 바로 이거 베드로라고도 하고 시몬이라고도 하는데 그 형제 안드레와 함께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18절을 보면은요.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부로서 자기 직업에
충실하던 두 형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21절을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랬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인 요한도 아버지와 함께 고기를 잡다가 이제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이들도 어부로서 갈릴리 해변에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걸 보신 거죠. 보시고 보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물 던지는 것 보시니 그물 깁는 것 보시고 부르셨다. 예수님이 아무 할 일이 없어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자기 생업에 열중하고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일을 하고 싶어하고 일할 준비가 된 사람을 불러야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일할 생각도 없고 일을 싫어하는 사람은요, 일을 시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그런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정말 일하려고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목적이 4장 19절에 나와 있는데,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고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새해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누구를 불러봤습니까? 가족은 매일 부르겠죠. 뭐야 하고 부를 때에 뭔가 말을 하죠. 할 말이 있어요. 뭐 시키죠. 또 뭐 좋은 거 주시기도 하죠. 자녀들을 부르면 용돈도 주시고 뭐 대학 등록금도 주시고 그렇게 하겠죠. 또 뭐 남편이나 아내에게는 이런저런 잔소리도 하겠고 뭐 요구하는 것도 있겠죠. 덕담도 하겠죠. 다 이렇게 부를 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물고기 잡던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을 낚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대단한 삶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자, 세속적인 일꾼, 이 사람들은 물고기가 밥인 사람들이에요. 물고기를 잡아야 생계가 유지되고 물고기를 잡아야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물고기가 삶의 통로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가 밥이고 예수가 생명인 거예요. 여기에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내가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 것인가? 예수님 따라서 살 것인가? 여기에서 수많은 고민과 유혹들이 따라붙게 되죠. 육신적인 빵, 육신적인 생계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따라가서 영적인 빵을 먹고 살아갈 것인가? 참 고민이 많은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요 여기에는 큰 위험이 따라오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도망갈 수도 있고요. 가난뱅이처럼 굶어야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위험이 따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지금 선택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슈페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경제가 발전하려면 혁신이 있어야 한다. 혁신은 창조적 파괴다. 혁신 없이는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혁신은 뭐냐? 창조적 파괴다. 창조를 위해서 낡은 것들 파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게 들리는데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서는 쉽게 풀어놨어요.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이랬어요.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알이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날아서 가죠. 새를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알이라는 세계를 깨뜨리기 전에는 그냥 알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알이라는 한 세계를 깨뜨려야 새가 날 수 있죠. 난다는 것은 성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싶은 사람,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엄마의 모태 안에 있으면 걸을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독립할 수 없어요. 이 자궁이라는 세계를 찢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스스로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장입니다. 그래서 파괴 없는 혁신, 파괴 없는 성장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과제를 던져 주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죠.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처음 만나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그 전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은요,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 베푸는 현장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자꾸만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을 들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망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다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황의 신화를 고치는 것도 보았겠죠. 이런 예수님과의 함께함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바로 따라갈 수가 있었어요. 아, 예수님이 콜링을 하시니까 지금 우리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나 보다. 우리와 함께 해야 될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따라가신 거라는 거죠. 갑자기 막 낯선 사람이 와서 나 따라와. 이렇게 했는데 직업 팽개치고 그렇게 따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혁신을 위한 고민과 결단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런 결단과 고민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은요, 힘들어집니다. 뭐 구원받기 위한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있죠. 나의 사랑, 나의 의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의예쁜 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자란 말씀하시고 예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자. 난 너와 함께 가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으로 부르시는 거고 주님과의 동행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지금 또 이렇게 구원을 위한 부르심 계속되고 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 계속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을 위한 부르심인데 제자가 되는 부르심과는 조금 질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으로 초대하실 때는 신분이나 지위, 고하 뭐 이런 거 다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냥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부르십니다.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좀 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길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겠죠. 그래서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난 따라가겠습니다. 이 자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실 때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 제자를 부르심에 있어서 예수님이 먼저 불러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9장에서는요. 길 가다가 뜬금없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요. 어림도 없는 소리네 이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우도 살 집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 나는 잠잘 곳이 없어. 편하게 쉴 곳이 없어. 난 노숙자와 같아. 이런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아이 나 예수님 따라갈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 따라오려면은 너 노숙자 될 각오해야 돼.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 같은 게 아니야. 한가지게 여행하고 그런 게 아니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리도 없겠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노숙자가 될 각오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들은 뭘 먹고 삽니까?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먹고 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전에 잘못된 동기로 이제 대충 따라다녀 볼까? 이런 심보겠죠.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변명과 핑계거리가 많은 거예요. 내가 가서 아버지부터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에서는요. 죽은 사람 장사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비유의 말씀인데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면 되겠죠? 하는데 아니야.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장사합니까? 이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그 죽은 가족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는 뭘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길 가다가 세 사람을 만났는데 마지막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여기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나 주님 따라갈 텐데요. 가족들하고 작별할 시간 좀 필요합니다. 시간 좀 주실래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따라오라 하면 따라가면 되지. 이런저런 요구 조건이 많고 핑계가 많냐, 변명거리가 많냐.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뭔가 자꾸 뒤를 돌아보고 이것저것 잽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어찌 될까? 저건 어찌 될까? 그냥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 아멘 하고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자 되는 거는 더 어렵겠죠. 지금 내가 영생으로 가는 그 구원의 길을 위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도 어려운데 제자가 되는 거는 얼마나 더 망설여지겠습니까? 오늘도 아마도 교회 가는데 가족들이 가기 싫은 사람 억지로 깨워서 막 불러서 같이 가자고 했을 거예요. 그 가기 싫어가지고 미기적 떼다가 억지로 따라 나선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지금도 우리 이웃 가운데 옆집에서 자꾸만 교회 가자 그래서 귀찮아 죽겠어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요,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자기 자신의 삶의 전환점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성장시키는 혁신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 주님께서 당황해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신선노름하러 교회에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저기 주유하면서 세상 구경하려고 제자 되는 건 아니다 말씀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구원받는 것도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방해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환경, 가족, 생계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설마하니 주님께서 나를 굶기실까? 설마하니 주님께서 나를 해롭게 하실까? 이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뭐 다니엘처럼 나를 굶게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알고 또 나의 그 낡은 것들을 파괴할 줄 아는 그러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에게는요, 열매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뒷부분을 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세운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세웠다. 그리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 없는 인생에서 열매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있다가 없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야? 내 아버지 이름으로, 아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렴.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한 거 다 받게 하려고 지금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5장을 보면요,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로 몰려왔는데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올라서, 베드로의 배입니다,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서 고기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시몬이 이런 대답을 했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기들의 뭐 경험과 상식과 도구들을 다 이용해서 밤새껏 고기 잡았는데 빈 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동무들에게 손짓하여서 와서 도와달라 그랬다. 다른 배에 있는 그 동료들이 와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와, 열매 없는 인생, 빈 그물이었는데 주님이 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했더니 2배를 채우고도 남았어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빈 그물이 가득하고 빈 공간이 가득해서 채울 것이 없는데, 열매가 없는데 주님이 오셔서 열매로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없어서 줄여서 죽어가는 사람들, 영적인 양식이 없어서 줄여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겠다, 생명의 열매를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또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고 문 열어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께 함께 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열매 맺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요, 그 고기 많이 잡고도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 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했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데 오히려 날 떠나주세요. 내 주님이 감당 안 됩니다.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그 수많은 죄들을 다 사하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오늘 1월 둘째 주일인데요. 올 한 해 정말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나의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혁신해야 할 것인가? 내가 혁신해야 할 게 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세미나도 많고 좋은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교훈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획기적으로 내 인생을 전환시켜주고 참신하게 이전과는 다르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죠. 서점에 가서 정말 나를 변화시켜 줄 책도 좀 사서 보시고 또 내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세미나도 찾아가시고 그런 거 참 의미 있는 일들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지? 부르셔서 뭘 하라고 하시는 거지? 말씀대로 하면 뭐가 생기는 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내가 이 말씀에 반응할 것인가 핑계댈 것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쎄도 뭐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일꾼이 부족하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주님이 부르셔서 나와 함께 가자 하실 때 정말 거기가 험한 바다를 건너는 일이라 할지라도 갈 것이요. 고기를 잡는 곳이라도 갈 것이요.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일이라도 갈 것이요. 교회 청소하는 일이라 해도 아멘 할 것이요. 건축 헌금 내라 하는 일이라도 할 것이요. 이런 결단의 자세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부르실 때 야야야 내가 오늘 맛있는 거 너희들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와서 먹어. 그럴 때는 예 하고 쫓아가고 야 오늘은 이거 청소 좀 해야 돼. 그럴 때는 아 오늘 바빠요 못 가요. 저 어디 내가 좀 선교를 가야 되겠어. 저는 직장 가야 됩니다. 안 됩니다. 하다못해 직장 가야 되면 선교비라도 좀 내놓으세요. 그래야지 주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원래 제가 그 은퇴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로 해외에 개척교회 하나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3천만 원 예산입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70이 은퇴인데요. 65세는 조기 은퇴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년 안에 이 일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텐데 기도로 동력해 주시고 또 3천만 원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비하면 뭐 큰 것도 아니잖아요. 어쩌면 이미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해외에 개척교회 몇 개 세울 만큼 많은 헌금을 드렸을 수도 있어요. 11조 헌금, 감사헌금 다 계산해 보면은 2천만 원, 3천만 원 될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해외에 정말 그 가난한 나라에 교회 하나 세울 만큼 물질을 드렸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드려지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예신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 목회사에게 주신 비전이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사명을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루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력해 주시고 또 이 비전과 이 목표가 정말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설레게 하는 그러한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도 저희의 신교회에 비전을 주시고 또 목표를 주셔서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가슴 벅찬 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의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선교의 동력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교회가 없는 곳, 교회가 필요한 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교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